오늘은 2월 17일 화요일입니다. 긍휼로 고동치는 심장, 긍휼로 고동치는 심장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의 본문 9절에서 주 예수님은 슬픔으로 애통해 하는 사람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개인적인 연민이나 슬픔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은 선지자들의 언어를 사용하여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애통해 한 것은 개인적인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 그 영적 상태, 예를 들어서 불순종, 포로 상태, 영적 타락 때문에 애통해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영혼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중보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네, 어떤 개인적인 슬픔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 때문에 중보하며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주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일들로 인해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들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애통함은 사랑과 긍휼함에서 비롯됩니다. 네,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마음을 아는 것,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자신을 위한 슬픔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경건한 슬픔이며 사람들과 나라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중보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교회에 가는 것을 멈췄거나 믿음이 식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당신의 마음이 아파옵니다. 그래서 그를 판단하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은 주님 앞에서 울며 그의 회복을 위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는 자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보장하십니다. 어떻게요? 그들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까요? 위로는 그들의 그 기도가 응답으로 나타날 때,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볼 때, 변화되는 것을 볼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볼 때 찾아옵니다. 그 변화 자체가, 그 기도의 응답 자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중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기도 중에 말이 멈추고 눈물이 대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영혼을 위한 깊은 고통의 일부입니다. 짐이 너무 무거워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깊은 한숨과 많은 눈물의 중보뿐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눈물을 흘릴 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분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될 때, 당연히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저는 수년 동안 기도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었고 그들 중 일부는 오늘날 복음의 사역자이자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때 나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나 신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이름을 적고 눈물로 그들을 중보했을 때 변화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그들의 변화를 보며 나는 기뻐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당신의 심장이 깊은 연민으로 뛰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심장과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중보는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와 변화를 가져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긍휼함이 당신을 기도로 이끌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말씀 중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심장과 일치가 되어서 중보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부드럽게 되었을 때 긍휼함이 우리를 기도로 이끌게 되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 9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가증한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에스겔 8장에서부터 말씀을 봐야 하는데, 에스겔은 이때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8장에 보면 환상 중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그 가증한 일들을 그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성전이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정말 울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중보하고 우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그 이마에 표를 그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자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제 에스겔 9장 10장에 가서 보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과 청소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오늘날로 치면 교회가 타락한 것, 그리고 정말 그 부르심을 잃어버린 것,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인본주의 사상들이 들어온 것, 또 마땅히 이스라엘이 장자로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여러 가지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런 무거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탄식하며 애통해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도 이렇게 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정말 내어드려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중보하시도록 우리가 그 중보의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함이 정말 그것에서 모든 것이 비롯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36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어떤 개인적인 슬픔 때문에 자기 연민 때문에 운 것이 아니라 정말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애통했는지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아버지의 심장으로 그 심장과 일치하여서 내 세상을 중보합니다. 아멘.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잃어버린 자, 연약한 자, 방황하는 자를 사랑과 열정으로 중보하는 아버지의 긍휼로 뛰는 심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 생명이 변화되고 회복되며 하나님의 왕국이 강력하게 전진합니다. 응답된 기도의 위로와 기쁨에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